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다 같이 우리 온라인 자리에 계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원 화교연합교회 그리고 시흥 중국인 연합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외 기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연결이 돼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작정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들. 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역사하면 이 하루 걸릴 일이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석 달 걸릴 일이 일주일에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어제도 주일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 여리고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그냥 사람 수준으로 정복을 했다면 최소한 수만 명의 젊은 피들이 희생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많이 체험을 하죠.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이 응답받지 못한 기억도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을까? 기도라고 하는 조건은 구비했는데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겠어요? 그렇죠? 네?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막 다이나믹하고 아주 익사이팅한 이런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 조건들이 뭘까?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비를 해나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성실하게 그 영성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초점을 계속 잊지 마시고 다니엘 기도의 내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러죠.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될까? 통상 세상에서 십자가는 미련하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미련하게 볼까? 그 처절한 그리고 무기력한 패배의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가장 이제 그 극형에 해당되는 중죄인들을 처벌할 때 쓰던 사형 틀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혐오감 그리고 무기력한 패배의 수치스러운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십자가 하게 되면 저걸 왜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감지덕지할까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는 당연히 능력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켜줍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이 썩어질 혹은 불언간 종말과 심판에 맞닥뜨리게 될 이 유한한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 십자가가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은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풀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적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들,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들, 우리는 그것을 능히 기대할 수 있고 사실상 능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에 따라서. 물론 이제 믿음의 조건을 꼭 우리 힘으로 구비하는 건 아니죠. 그런 믿음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은총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실상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적지 않은 신자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이 어느 시기에 어쩌면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지난 어떤 신앙 여정의 어느 시기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주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 능력을 실감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임을 정말 실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십자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만 해도 제가 지금 이제 60 중반이잖아요. 40대 그때만 해도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럼 사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었던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다는 아니지요. 다는 아니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것이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성령 안에서 알게 되면 그러면 십자가는 당연하게 분명하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바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끝났네 할 일이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지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 제대로 붙들면 이제 내 인생 종쳤어 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나 망했어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 우리의 평안 모든 필요가 다 십자가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그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 제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참된 신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경우에는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명적인 고난입니다. 그건 의지적으로 사명적인 차원에서 택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실상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때만이 아니라 궁핍에 처할 때에도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확신했던 그것을 왜 나는 확신을 못할까?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실감 내지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령 안에서 은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실감이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와 능력이 매치가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보다도 다른 데 더 신경을 씁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가 심지어는 무의미한 거나 혹은 또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경향에 휩쓸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체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의존적,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원래 성령 충만이 가장 이상적인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 대체적으로 성령 충만은 은사적으로만 생각해. 은사적으로만. 방언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신유를 체험하고 뭐 이런 그 은사적인 경험을 한 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은사 체험한 거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에 이르는 상태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만이 아니고 열매 차원도 있어서 이게 능력만이 아니고 인격의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에 이른 상태.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바울처럼 기꺼이 사명적인 고난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무드,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은사 체험 쪽으로만 성령 충만을 이렇게 퉁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 의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 의존적인, 성령 중심적이고 성령 의존적인 이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흐름이 구비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리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만큼 세상을 의존하게 됩니다. 물질을 의존하든지 사람을 의존하든지 스펙을 의존하든지 세상 것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파워를 느끼려고 하죠. 스펙이나 조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서 자꾸 파워를 느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첫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바울처럼 십자가를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십자가만 난 자랑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영성이 일단 제대로 된 영성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죄인됨에 대한 자각도 결국은 성령께서 가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도 결국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의존적이고 성령 중심적인 삶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을 충분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이 속죄 은총이잖아요. 그죠? 죄를 사해주는 속죄 은총을 처음 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또 혹은 예비되어 있는 다른 영역에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 은총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뭔고하니 속죄 은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속죄 은총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의지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데를 보면 속죄 은총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나 스펙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은총 말고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요, 오히려 세상 것은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 정도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분토로 여기잖아요. 분토, 오물처럼 여겼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그 어떠함을, 그것도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풍성함에 대해서 감을 잡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분토와도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은혜 받은 영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분토처럼 여겨질 정도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은혜만이 아니고, 내가 내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이것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영적인 이치들, 그 복음의 영리들, 이것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두둑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둑해지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배짱, 그런 확신,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천만에 난 모든 것을 가졌어. 이 배짱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은 있어도 그 복음의 그 영리들, 영적인 이치들에 대해서 풍성히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러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몰라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딴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딴판이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낙심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낙심할 상황이 아닌데 낙심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충분히 알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 알게 된 그것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CG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휘포스타시스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거든요. 그 휘포스타시스가 딱 구비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들을 딱 받는 받침대, 물을 담으려면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부어줄래도 컵이 없으면 어떻게 담겠어요? 그러니까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물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을 담는 용기잖아요. 일종의 받침대 같은 거죠. 요 히포스타시스, 요것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받는 것, 너희 쪽에도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너도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소위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이 받침대 혹은 그릇, 이것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히포스타시스는 어떻게 내가 구비를 할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풍성히 알려고 해야 되고, 성령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침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즉 제가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믿겨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요. 이제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톡하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그게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히포스타시스에서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하고 그 십자가의 도에 내 마음이 푹 빠져버리는, 침잠하는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없이 믿어지는 믿음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돌을 닦은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닦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뭐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득도한 거죠. 휘포스타시스를 마련한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 나와서 그냥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거잖아요. 들쑤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은혜가 딱 구비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은혜의 차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고 십자가만 전하고 있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은 분토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 됐든지 혹은 권력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분토와 같은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이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그 사모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사모님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니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이 그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게 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셋이 이제 있는데, 자 이제 담임 목사가 암 때문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어떻든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절차들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장례 이후에. 그 장례식 치를 때까지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이랬지만 일단 이제 어떻든 이제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택은 비워야 되고 정리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직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 이걸 참 어떻게 그러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회 장로들을 비롯한 이제 중직들이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온 그 부의금,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그간에 사역한 데 대한 그런 뭐 퇴직금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아무튼 가급적 챙길 수 있는 대로 다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온 거죠. 장례 끝나고. 그리고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근데 저희는 또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죠. 이 사모님이 어린 세 자녀를 놓고 막 통곡을 하는.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참 울고 통곡하다가 정신이 번뜩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왜 이러나? 물론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 남편의 빈자리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분명하죠. 그래서 어떤 그 사별 내지는 이런 갑작스러운 공백에서 오는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이상 지나치면 불신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번뜩 정신이 차리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면, 또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도 주님 뜻이 계실 텐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이제 도리가 없잖아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들 셋 키우면서 어떻게든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참을 통곡하고 절통이 하다가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고는 정신을 버뜩 차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가져온 봉투 그대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뭐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최대한 이제 과부가 된 사모와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 생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챙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보지도 않고 얼마가 들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헌금 딱 해버리고 이제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 세 자녀가 이제 하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하나는 목사가 되고, 또 하나는 목사 사모가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잘 따르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내가 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떤 좌절감 혹은 낙심 이런 수렁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이제 헤매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저라고 그런 경우가 없었겠어요. 근데 살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헤맨 거죠.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할 형편이나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왜 그 신뢰가 그렇게 약했을까?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어떤 그 종교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충분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속죄의 은총은 딱 이거 붙잡고 그 다음에 기복성으로 교회를 다니든지 이런 거지. 속죄의 은총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의 그 풍성함을 아는 쪽으로 푹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는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어떤 수준의 어떤 이 종교성의 조건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속죄의 은혜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떼쓰면서 소위 돈이나 혹은 힘이나 혹은 어떤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능력으로 안 당한 거예요. 돈다발이나 혹은 진급이나 혹은 승진이나 뭐 이런 게 딱 다가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해 가는 거죠. 잘못 짓고 있는 거거든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다시 잡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가 지니고 있는 그 풍성함, 그 놀라움,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또 거기에 빠져들면서 침잠하는, 그리고 그 은총들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나가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성기도